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충실히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내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요. 잠잠하게 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음성, 영적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정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것. 두려움은 인간에게 생존과 보호를 위한 내적 작용입니다. 인간은 위협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거나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며 우울감과 패배감과 절망감에 이르게도 합니다. 아울러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실제가 아닌 상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염려를 초래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두려움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내가 증폭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두려움에 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염려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두려움 역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해석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3에서 17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담아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요. 성만찬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세족식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야 서로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성찬식도 제정하셨고 세족식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다락방 강화를 주신 것입니다. 다락방 강화에 담긴 예수님 말씀의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며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불리는 14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이제 곧 떠나지만은 그럼에도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읽을 때에 보다 명확하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에서부터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데 쭉 말씀하셨죠. 16장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무슨 이유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을 누리게 함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6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말씀 시작하시면서 여기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으니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33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1절에서는 실족하지 않게, 33절에서는 평안을 얻게. 자, 그래서 다락방 강화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성경 읽게 되면 메시지가 눈에 이제 분명하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예수님은 16장에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 제자들이 고난 받을 것임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미리.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말씀들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실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원어적 의미를 보면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당할 때 죄 지을 수 있다는 사실, 믿음 저버릴 수 있다는 사실, 주님 배신하여 도망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족이에요. 실족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를 알려주시죠.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별 설교, 실족하지 않고 평안을 누림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목적. 성삼일째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시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요동치고 평안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좀 당할 수도 있지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요. 문제를 경험할 수 있지요.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지요. 그때 여러분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족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족을.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심령에 새기면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용할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상황에서 그 순간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릴 때 말씀이 잡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평안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릴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로 내 안에서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그 성경은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한 표현 한 표현에도 집중하여 내 안에서 평안을, 내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와 평안의 직접적인 관계.
평안은 주님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강 이상의 인생의 선물이 있을까요? 사람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이 사람 만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진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 같이 있고 싶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라는 말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치유받고 치유받고 있는 사람,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in Christ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살피셔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거친 폭풍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탁월한 수영 실력이 아닙니다. 안전한 배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나에게 아무리 큰 재산이 있고 나에게 대단한 기술과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 벗어나면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듯 무너지고 잠식당하고 인생의 파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됨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를 너무 믿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지위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진 것을 너무 믿지 마세요. 폭풍에 떠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한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는 폭풍 치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영적 방주 안에 거할 때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70장은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같이 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담대하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은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1절에서 이것을 이루는 이유, 다시 말해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함으로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셨죠.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그 바람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이지만은 결코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 더 나아가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당할 수 있는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고 불의와 거짓과 수많은 타락의 모습이 가득한 이 세상, 각종 사고와 질병과 병폐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손해볼 때도 있을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는 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각양의 환난을 당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 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을 문법에 충실하게 다시 읽으면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도 삶의 문제로 예상치 못한 환난을 당해도 주눅들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되 한 번 내고 다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라, 순간순간 내라,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라, 죽는 순간까지, 그 말이에요. 담대하라는 주님 말씀은 사실 성경 전반에 나옵니다. 연약한 인간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여러분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홍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산이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산 하나 넘어갔더니 또 하나가 나오고 강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이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당황하겠지요. 어디 길로 가야 되나. 열리기를 바라는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들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선지자들, 제자들, 사도들은 하나와 같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겪은 환난은 우리도 겪은 환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 떨지 마라.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유가 명확해요. 놀라지 마라.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느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를 제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이 메시지가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믿는다면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선포되어 온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평안과 담대함이 같이 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합니다. 담대하라. 평안, 담대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이 있을 때 알 수 없는 담대함이 나와요. 아,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 전진해보자. 담대함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마음 중심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뒤에서 받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뒤를 떠받쳐 주시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안에서 담대하게 나오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근본적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기었노라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표현 그대로 이겼다,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 영적 승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승리, 다른 승리가 아니고 영적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적 승리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승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니까 그 밑에 거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 권세, 죄의 권세,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 아닙니까? 그것 제압하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장을 잡았는데 조무래기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이기셨느니라. 뭐로? 십자가로.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멸하셨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는 그 힘을 잃었습니다. 종말의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확실한 승리. 예수님은 완벽한 영적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은 평안의 상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삶을 담대하게 살게 하십니다. 평안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스텝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세상은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보내실 때 어린 양을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다.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하는 중에 주님께서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려 주시고 그 인물의 모습 속에서 힌트를 얻게 하셨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바사제국 총리로 임명된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명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의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바사 제국의 신하들이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이 하나님 섬기니까 저 사람 죽이려면 금령을 내려가지고 기도 못하게 해야 된다. 만약 하면 덫에 걸리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 잡아들리면 된다. 이 계략이에요. 근데 금령이 떨어진 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극심한 환난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4가지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보십시오.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았다. 다니엘은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불안과 공포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불안과 공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사실은 그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최대의 적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이상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게 여러분 투쟁하셔야 돼요. 두 번째, 힘든 중에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상황인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단 없는 기도 때문에 사실은 체포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났어요. 기도 때문에 체포됐는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다. 이 원리.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결국 그 신앙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무서워해서 주춤할 것이냐? 아니면 고난을 뚫고 나가서 신앙 때문에 얻을 승리를 보며 나갈 것이냐? 신앙 때문에 내가 기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면 그 기도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승리를 얻으니 뒤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죠. 근데 많은 사람이 중간 것을 바라보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체포됐고 죽을 고비 넘겼는데 그 다음에는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 그래서 힘든 중에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데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하루 3번의 기도는 자신의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거룩한 루틴, 영적 루틴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소명자와 사명자로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은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비바람 친다고 안 가면 목적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하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서 끝입니다. 다니엘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어려워도,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통해 이제 곧 자신이 떠난 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힘들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니 잘 감당할 수 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행동을 취한 이유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이것을 증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중요하죠.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포인트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믿으니까 힘든 중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믿으니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저기에 나왔어.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내적 평강과 담대함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도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떨 때는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상황, 물질, 권세, 힘, 어떤 구조 눌리지 마십시오. 내 몸을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터치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데 우리 안에는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은 은근히 올라오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후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개인적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지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가슴에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환난 중에 감사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고 저 문제도 어렵고 많이 마음이 떨렸습니다. 하나님, 종잡을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